신앙에 있어서 대대로 복음서들의 특징을 네 생물에 견주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 네 생물이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네 생물입니다. 곧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상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송아지, 누가복음은 사람, 요한복음은 독수리에 빗댔습니다. 사자는 왕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뜻하고, 송아지는 종의 멍에를 메고 인간을 섬기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인성을 표현하고, 또 요한복음 독수리는 높은 차원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고들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특징을 얼마든지 더 깊이 전개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송아지로 특징 지어지는 이 마가복음, 송아지는 속죄제물의 제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마가복음에서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송아지를 이렇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제물로서 드려지는 송아지를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고 청산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제물로 드려집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풀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점에서 특별히 오늘 내용 이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신 사건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한 젊은이가 귀신이 들려서 광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건너편 이 동편 거라사 지방의 땅에 내리셨습니다. 이 거라사는 갈릴리 동편에 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신축했던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 도시였었고, 10개의 도시를 데카폴리스 이렇게 말해서 오늘 성경에서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의 동남부 지역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이 거라사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데가볼리 지경이 모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하여 있습니다. 이 광인은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채 무덤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를 통제할 수 없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쇠고랑과 쇠사슬을 깨뜨릴 정도였습니다. 밤낮으로 무덤에서 들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차야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이 젊은이를 억압하고 있었던 이 귀신들을 죽게 하였을 때에 이 몸에 들어가 있었던 귀신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 마지막 대목에서 자신들이 군대 귀신인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 젊은이는 어느 한순간 짐작하기를 이 악령들이 활동하도록 허용한 나머지 이제는 셀 수 없는 악령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대하면서 당장 떠올리게 되는 생각은, 이렇게 된 것을 누가 고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구제불능이겠구나. 이 사람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만한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의 부모님의 손에서도 이미 벗어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바는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이 악귀는
하나님의 권위를 결코 능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에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가르쳐주는 이 마귀의 지위와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종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과 주님이 대면했을 때에 이 청년 속에 있었던 악귀가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을 듣고서 주님은 잠깐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이름을 대라고 할 때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들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보내지 마실 것을 그들은 간청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은 근처에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돼지떼는 비탈로 내리다라 물에 빠져 몰사하게 됩니다. 참으로 큰 소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서 동네에 이 돼지몰이꾼들이 가서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니까 그 유명한 무덤 속의 광인 이 청년이 정신이 멀쩡해져서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후의 일은 주님은 다시 배에 오르십니다. 청년은 주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이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 알지는 못할 것이지만 들어봤을 때에 세상 어느 곳에서 어느 종교에서 이 악귀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위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을 교양서적에서라도 또 다른 종교의 어떠한 글들에서라도 소개글에서라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이 유일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외에는 바로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말해주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대하면서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영적인 문제입니다. 깊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일임을 다시금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이 구제불능인 문제, 통제불능한 사건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에게 아뢰고 주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